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단연컨대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요구하심과 함께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 안에 합당한 삶의 고백이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믿음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시고 계시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이 더 흔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상황 앞에 우리를 자꾸만 놓아두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는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다 놓으시고 우리한테 믿으라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뽑은 12정탐꾼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면 그런 땅일 수가 없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보았던 가나안 땅은 분명히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허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벽과 외벽으로 철옹성을 쌓고 있는 성벽이 있는 땅이고, 허접한 무기로 지키고 있는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도무지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성벽이고, 그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 오죽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이라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라고. 이런 점에서 이 보고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인가? 이스라엘이 보냈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본 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없다고. 그들이 가서 발견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기만하는 듯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 갈 수 있는 현실을 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만난 현실은 믿음과 함께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강력한 성벽, 강력한 무기, 강력한 사람이 있는 이 성벽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그러시는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갈 수 없다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특이한 것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수군거림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바로 앞에서는 그들이 어렵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공동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 말이 너희의 귀에 거슬리냐?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는 의미는 이런 거죠. 불쾌하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는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듣기에 불편하고 귀에 거슬려서 그래서 어렵다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건 전적으로 육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대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거니까 그들의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린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시고 우리가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편하다.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랑 이게 딱 맞아들어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다음날 예수님에게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어서 배가 부른 까닭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무슨 말인가?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자가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루를 연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주변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피정복 국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필요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일 것이고, 이날 다시 온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거절하셨기 때문에 다시 간곡하게 요청을 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요청하였을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뜬금없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하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당장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떡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입을 옷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자유가 없는데 자유를 먼저 주십시오. 떡을 먼저 주십시오. 입을 수 있는 옷을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인 필요라고 느끼시는 것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필요라고 느끼는 게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필요는 먹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현실적인 필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오직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현실 도피일 것이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무책임일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정 안 돌보시는 분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남편 내팽개치고 자녀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삶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현실 도피의 합리화가 신앙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영적인 접근만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성경적 두 가지 관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일반적인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깊은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원인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격이 참 안 맞는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안 맞으면 참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갈등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대 차이라고 그럽니다. 아우, 난 어릴 때 저렇게 안 컸는데. 애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 꼰대라고. 세대 차이라고 느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이 없어서 그런다고. 내가 조금만 일찍 시작했어도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텐데 운이 없어서 코로나 때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현상은 당장 보니까 성격 차이인 것 같고, 당장 보니까 나이 차이가 벌어지니까 세대 차이인 것 같고, 당장 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냥 오는 고난 없고요, 그냥 생기는 갈등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제 아내랑 제가 갈등을 겪고 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여보, 내가 요즘 영적으로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당신이 하는 말이 나한테 불편했나 봐요. 참 훌륭한 여자죠. 제가 먼저 보내야 되는데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먼저 보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저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맞아,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조금 게을리해서 이런가? 그런 것 같다. 이전 같으면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말이었는데, 영이 건강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사소한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상의 문제죠. 믿음이 정말로 좋을 때는 자녀를 향해서 한없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해도 축복기도 해줄 수 있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녀가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운 탓을 합니다. 자꾸만 사람 탓을 하고. 성경하는 말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와 정말 가까이 계셨으면 이 상황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관점에서 왜 우리가 영적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사람 간의 문제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빨리 해결돼 봐야 내게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껴지는 피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된다고. 내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내 눈에 보이는 음료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실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괴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똑같이 공감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빚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하고 이 일은 자꾸만 꼬여가는 일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 믿은 건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라면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아마 차이가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서 그 문제를 만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다.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안에 굉장히 비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깥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 원리가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문제에는 이유 없이 오는 문제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 앞에 나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나라 하여금 내 아내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지금 이 시국에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싶습니다. 왜 내 아내가 저런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왜 내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 왜 내가 이런 고난 앞에 선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놀랍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마 집에서도 아멘 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영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 상황 앞에 놓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고 싶고 내게 다가오고 싶어서 그 문제 앞에 나를 세워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영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건 하찮은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하나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에 있어서 육은 소용이 없고 영이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성경 안에서 한 존재가 죽었다 살았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육신이 죽었냐 살았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안에서 살았고 죽었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끊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끊어져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영이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내가 더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육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이 아무리 강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왜 하나님이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까? 부자가 되면 문제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면 심령도 가난해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많아진다고요. 문제가 끊이진 않거든요. 가난하다고 문제가 안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문제는 오고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왜 육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가? 육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시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게 진짜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편안해지는가는 사실 그거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육적인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된다. 안타깝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에 가장 많은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육적인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의 성공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을 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성경을 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육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상한 방식. 분명히 예수님은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육이 살릴 수 있다고, 아니 육이어야지만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성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인격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인격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놔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거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을 잘못 배웠는지 교회에서 직분, 믿음 있는 분들에게 드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직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면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는데도 놀랍게도 그분들이 정작 직분을 받아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과 상반된 결정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접는 일들을 권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일들을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신분에 있는 분들이랑 결혼하려고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을 장로 아들이 하고 권사 딸들이 하더라고요. 마치 더 좋은 육신의 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다시 보세요.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맺으려고 더 성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멀어진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영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더 육적이 되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미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은 이제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영적인 건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이제는 마음 놓고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키고 내가 더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쪽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완성이 안 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주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왜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창념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생명도 주어졌다고 유지되는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만 놔두면 아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공급이 되어야지만 생명은 유지가 돼요. 마찬가지, 영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말씀하실까요? 믿음은 생명의 공급이라면 생명의 유지는 그 살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만 우리의 생명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순서를 다시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예수님에게 오병의 기적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어. 믿으라였어요. 그럼 믿으면 끝이냐? 아니, 믿음의 또 다른 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피를 마시는 거고 내 살을 먹는 거라고. 왜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던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공급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고 나서도 성도는 여전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만 우리에게 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도 더 간절해야 돼요. 왜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요 반드시 영양분에 대한 갈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의 배식에는 꼬르륵 꼬르륵 하던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혼에도요 영혼의 시기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혼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왜냐, 그게 공급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공급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게 영혼을 향해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인사말 할 때 교회 못 와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루에 3번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영혼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뻐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너무 기쁩니다. 내 아내가 있어서, 내 남편이 있어서,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이 죽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쪽의 공급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점에서 세상이 나한테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죽은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 일을 왜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이전에는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세상이 인정해주고 그 인정에 의해서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이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을 합니다. 이제는요. 이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급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전에는 세상의 공급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이전에는 세상을 지향하고 나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한테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는 거라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 이제부터 내가 자랑하는 건 딱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분이 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했더니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요, 육적인 일에 관심을 끊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목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인 거 아세요? 어디 가면 이런 말을 들어요. 이분 목회에 성공하셨다고. 아니 저는 참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성공이 뭔 거죠 도대체? 그런데도 목사에게다가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성공하였단 말 들으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놓고서도요, 육신적인 걸 끊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인데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해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유구무익하다고 말하니까 도망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리를 거슬려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육신의 성공, 행복, 부유함, 이게 무익하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이건 무익하다고. 내가 더 많이 성공해야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자고. 그런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걸 믿어야. 성경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신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산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 육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노인되니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 하나님 주신 부유함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올지라도 내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남편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믿음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나와야 돼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엄친딸, 엄친아들이라고 해서 유능하고 그리고 어디를 갖다 놔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유능함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자꾸만 도태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을 치셔서 차라리 물질은 좀 걷어가시더라도 내 영혼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적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괴로워요. 목사이면 제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거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이런 거. 하나님 우리 아이 재수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학교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해요. 자꾸만 반성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자꾸만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내 영혼은 자꾸 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육신적이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자꾸만 육신적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저는 영혼 등한시하고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내일 어디서 살까 이 생각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심지어 제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곁에 있었던 12제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이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그들이 육신의 체험, 육신의 배고픔을 체험이라면 베드로와 12제자가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영의 체험, 영생의 말씀, 그거의 체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도 두 부류의 제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추종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12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 생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자 떠나갔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가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종교 바꿨다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왜 바꿉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신보다는 이신이 더 잘 주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신보다는 이신이 더 유리하다 싶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과정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신앙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겁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왜 믿음이 어려운가? 근본적으로 믿음은요, 나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되시라고, 이런 거 사실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종교가 더 편하지. 우리한테는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얻어내는 거라면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것을 이루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대답한 말이 뭡니까?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많은 신들이 아무리 많은 걸 주더라도 그들이 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글로 가겠냐고. 어떻게 글로 갈 수 없다고.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신들은 절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내어주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지라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베드로와 그 다음 12 제자들은 안 떠나는 겁니까? 그들은 어떻게 안 겁니까? 예수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안 겁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왜 떠나갈 수 없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쯤 또는 유능한 어떤 분?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냐는 겁니다. 거기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베드로는 반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알아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구나 저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영적인 게 먼저예요. 육적인 게 손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들어와야 육적인 걸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자녀가 그냥 대학교 간 게 아니구나. 내 남편이 그냥 사업이 잘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똑같은 현장에서도요,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걸 봐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진짜 하나님 하신다. 기가 막히게 하신다. 어떻게 거기서 직장을 그렇게 딱 바꿔주시냐? 어떻게 거기서 우리 아이 진로를 잘 이렇게 바꿔주시냐?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바깥에서 뭐라 말합니까?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참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인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이 돼야 됩니까? 영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도 경험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은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듣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된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주겠다고 하는 신들은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안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꽉 붙잡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기적이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믿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왜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그분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 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정반대쪽에 계세요. 우리는 육신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왜 우리가 영적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 내려놓으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십시오. 오직 그 믿음을 내가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육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을 자꾸만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누리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이 들어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